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모든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두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둡게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밝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자녀가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주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뒤덮고 이렇게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마음이 침울해지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을 떠올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빚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큰 빚도 지게 되고 사업도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빚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 빚이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남편이 가족들을 생각한답시고 이혼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류상 이혼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은 알고 있었으나 가족들이 어려울수록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당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즐기자 하고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 빚을 갚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안 되고 또 부도도 내지 않고 그 큰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훌륭하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돼주었던 것이 어떤 우리 가족의 큰 에너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남편은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에게 근심스러운 일 5가지만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때요? 떠오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행복한 일 5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네, 이렇게 근심스러운 일, 행복한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어느 마음에 이끌려지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행복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근심과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삼켜버리고 행복한 마음은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요. 반대로 어두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다 뒤덮어서 어두운 마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에 끌리고 사로잡히고 이끌리면서 나중에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행복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 제가 30대 후반에 가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어린 시절을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공부도 매우 잘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대학, 북경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장학생이 됐습니다. 주위에서 그랬죠. 저 청년은 미래가 밝은 청년이야. 아주 촉망받는 청년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작은 사건 때문에 그게 충격이 돼서 이 청년의 마음에 불안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 증세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청년은 전에 이제 한국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30개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자네가 내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하네. 그렇게 하면 이 상황은 문제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청년은 그러겠다고 했고, 목사님은 하나하나 그 청년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전보다 시간이 흐른 후에 훨씬 이 청년은 좋아졌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예쁜 아가씨도 만나 결혼 준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가까워오자 이 청년이 근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물었는데, 아무래도 이 청년은 그때까지 불안한 증세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또 안정을 찾으면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었죠. 자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자네는 이제 이걸 이겼네.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의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분이 한 가지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도 마음에서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또 위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 청년에게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근심과 문제와 또 두려워할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감사가 그런 문제들을 다 이겨버리고 뒤엎어버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일상적인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하나가 감사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 마음에 차지한 이 감사가 그런 모든 어두운 마음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에서 기쁘고 감사한 소리들을 하다 보니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 주위에 와서 모두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없이 주저앉는다면 그 속에 밝은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었던 도움이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를 마음에 채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서 소망과 감사를 마음에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밝은 마음들을 지키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어두운 생각이나 이야기도 내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탁구할 때 아시죠? 반격. 상대방에서 공이 오면 반격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올 때 이렇게 반격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을 아무 이야기나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 속에 밝았던 마음들도 금세 도둑질 맞은 것처럼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에 감사한 일들, 또 사랑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채워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밝은 마음들이 절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거든요. 일을 잘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줄 만한 그런 마음들을 꼭 마음에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삶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 모든 어두움들을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